누가 의인인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신약 시대의 의인은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명백한데 구약 시대의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는데요. 노아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미리 알고 믿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소돔 성에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인지도 궁금합니다. 또 에스겔 18장 5절 9절에는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구약시대 때는 누가 의인인지 궁금합니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누가 의인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의인은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명백한데, 그렇죠?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의인이다. 그럼 명백하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예수님 피공로를 믿는다 했을 때 죄 사함과 동시에 의롭다함이 피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피를 믿는다는 말씀 속에는 우리 죄가 사해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로마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여기에 주님의 피로 그러니까 죄만 사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가 피 때문에 죄가 사해졌고 피 때문에 의롭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의인 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를 받아들인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봅시다. 성경 로마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마르틴 루터는 신부로 있었습니다. 신부로 있었는데 아무리 그 고행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해도 이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루터가 구원을 받지 못했냐 하면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자기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 사고방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루터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걸 항상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 자신이 의롭고 거룩하다는 그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루터가 자기 구원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니까 이제 이 마르틴 루터에게 성경책을 준 사람이 슈타우피츠라는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 수도회 원장입니다. 슈타우피츠가 성경책을 구해서 루터에게 줬고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만 말하는 게 아니고 문맥에 따라서 이것이 의가 하나님이 인생을 위해서 해주신 일, 하신 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깨닫고 하늘문이 열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여기 로마서 1장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의인 되는 길은 인간이 뭘 해서 의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받아들여서 의인 된다. 이걸 깨우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 자신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완성하신 일, 그걸 받아들여서 의인된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정확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은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뭘 몰랐다는 겁니다. 뭘 몰랐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여기도 하나님의 의가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을 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의는 자기가 행한 일을 자기 의라고 했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시대의 의인은 하나님이 다 하신 일, 이게 바로 의인데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서 의인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의 의인은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명백한데 구약시대의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창세기 6장에는 노아를 의인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해가지고 모세 때까지는, 율법이라는 것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성경에서 의인이라 하면 전부 다 예수님의 공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신앙, 그것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6장에서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는데 노아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미리 알고 믿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찾아봅시다. 창세기 6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게 노아가 의인이라 했을 때 이것이 신약 시대에 나와 있는 개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는 확실히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이 시므리 11장에 나와 있는데, 시므리 11장 나와 있는 사람 보면은 아벨, 믿음이 있었죠? 아벨이 양을 죽인 것은 양이 죽는 것처럼 먼 훗날 예수님 자신 대신 죽을 것을 미리 믿은 겁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노아도 의인된 것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에 정결한 짐승 7쌍이 들어가고 부정한 짐승 하나 들어갔는데, 그 정결한 짐승이라는 것이 뭘 말하냐면 제사용을 말하는 겁니다. 노아 홍수 전에도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는 짐승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이제 정결한 짐승을 집어넣은 이유는 제사용입니다. 창세기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이 말씀대로 노아가 홍수 이후에 단을 쌓고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을 7쌍을 집어넣는데
정결한 짐승 중에서 취해서 번제로 단해드렸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 피의 제사가 있었던 겁니다. 정결한 짐승을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죽이면서 이렇게 짐승이 죽는 것처럼 먼 훗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특별히 모세 통해서 율법이 등장하기 전에 의인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구원받는 의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 시대에 접어들면서 모세 시대부터 율법이라는 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율법 시대에 그때는 문맥을 따라서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했을 때 구원받는 의인을 구원받은 의인을 말하는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의인을 말하는 것인지 그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창세기 6장에 노아가 의인이다 말했을 때 이 의인이 무슨 의인을 말하냐면 구원받은 의인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이것이 믿음의 장입니다.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5절에도 믿음으로 에녹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같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다 바탕이 뭡니까? 짐승을 죽이면서 먼 훗날 그리스도가 자기 대신 죽을 것을 확실하게 믿은 겁니다. 그리고 에녹도 마찬가지고, 에녹 시대 때도 짐승 피제자가 있었고 노아 시대 때도 짐승 피제자가 있었고 아브라함도 정결한 짐승을 죽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짐승을 죽이면서 먼 훗날 예수님이 자기 대신 죽어줄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성경에서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무슨 롯입니까?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뭐라 했습니까?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여기서 소돔 고모라에 의인이 있었던 겁니다. 의로운 롯, 저 의인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아브라함 조카 롯도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이 살지 않고 소돔으로 들어갔잖아요. 아브라함은 의인인데 소돔 성은 의인 10명 없어 망했다. 여기서 의인도 누굴 말할까요? 롯이 의인이니까, 롯이 평생을 소돔에 살았으니까 소돔에서 전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신앙을 주변 사람들에게 원래 넣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의인 10명, 이것이 그냥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10명 말하는 게 아니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 가진 의인 10명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소돔에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그 의인이라는 것이 요즘 말로 하면 그냥 교회당 다니는 10명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 10명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왜? 이 롯이 의인입니다. 롯이 의인이었고 아브라함 생각에 적어도 1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 통해서 318명의 사람을 벌써 할례를 받게 하고 하나님께 속하게 만들었잖아요. 확실한 신앙을 갖게 만들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있는 사람인데 소돔으로 내려갔으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10명은 될 거다. 왜? 그 같이 내려간 사람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런데 10명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하나님 소돔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용서해 주겠다. 계산해 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 그래서 45명이면요 용서해 주겠다. 40명, 30명, 20명. 근데 아브라함 머리가 좋으니까 20명 안 될 것 같아.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까? 10명은요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10명 찾으면 용서해 주겠다. 아브라함이 안심한 겁니다. 10명은 있을 거다. 근데 롯은 소돔에서 자기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지만 아무도 전도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의인 10명은 롯과 같은 확실한 신앙을 가진 10명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확실한 신앙은 있지만은 육신을 따라 행함으로 그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믿음 가지고 있어서도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불 가운데 얻는 모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에스겔 18장은 율법 시대입니다. 율법 시대. 성경에서 봅시다. 에스겔 18장. 에스겔 18장. 자, 이 18장은 바로 율법의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18장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급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리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자, 율법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행하다가도 못 행하면은 망한다 그 말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여기 아주 설명이 정확히 되어 있는 겁니다. 잘 못 살았던 사람도 정말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정령 행할 수 있으면은 살 것이다. 그런데 바르게 살다가 죄 가운데 살아가 죽으면은 그것 때문에 천국 가냐? 못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래저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던 사람이 죄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도 이게 안 되는 얘기고, 또 이게 바르게 살다가 또 죄 가운데 떨어지면은 천국 못 간다고 이뤄진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행해야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내려주실 때 처음부터
못 칠 걸 아셨기 때문에 이걸 더 설명한 걸 봅시다. 에스겔 20장 보세요. 20장 25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한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내려주실 때 처음부터 이 계명 가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못 행하면 망한다 이래 돼 있는데 처음부터 그럴 사람 없으니까 방법은 어떻습니까? 율법 시대 때도 믿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고 그 뒤에 제사법 주신 이유가 어차피 안 되니까 피공로를 기대고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으로 가기 위해서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율법은 처음부터 왜 선치 못한 율례냐면 못 지키니까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줬고 살게 하지 못할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 설명한 거 봅시다. 성경 고린도 후서 3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시겠습니다.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여기에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여기 의문이라는 것이 십계명 조목을 말하는 겁니다. 10개 계명 조목이 있지 않습니까? 글자들. 돌에 서서 새긴 건 십계명인데 십계명은 죽게 하는 의문이라고, 죽게 하는 글자라고.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 천국 가려고 그러면 어차피 어떻게 됩니까? 지키면 살리려 했는데 지킬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공로를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잘 살다가도 이게 못 사니까 어쨌든 간에 이래저래 안 되니까 방법은 율법 시대 때도 사는 길은 결국은 믿음인 겁니다. 믿음. 그래서 로마 4장에 설명하기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율법 시대 전에도 믿음으로, 그리고 율법 시대 때에도 다윗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행하면 살리라, 이게 율법인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갈라디아 3장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20장을 18장을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 11절부터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어느 누구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살리라. 행하면 사는데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못 행하는 거예요. 그럼 못 행할 걸 왜 주셨느냐?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덧붙여 준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 모세의 중보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중간에 가입이 된 건데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가 비참하다는 걸 못 깨달으니까 지켜박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보면 또 다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대속을 의지하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또 잘 살아가다가도 이게 못 사는 사람은 이게 이러면 지옥 가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은총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율법이라는 게 간섭 가입된 이유는 결국은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게 목적이니까, 뭐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간에 사는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약 시대 때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 똑같은 거예요. 성경 로마서 10장 보시겠습니다. 여기 설명이 더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10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여기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이거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봅시다. 율법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율법시대 때 의인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려고 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고 복음의 의를 말하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에스겔 18장은. 그래서 진짜 행할 수 있으면은 그 행위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이런 말 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은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 승천해서 하늘 우편에 계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행위로 그 말입니다. 야, 저 사람 열심히 살아가니까 천국 가겠다, 이런 말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무언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보면요, 야, 저 사람 좋은 데 가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야, 저 사람 열심히 살아가면 하니까 올라가겠다. 만일 그러면은 누가 올라가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의로 계신데 행위에 기대는 사람은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의로 계시는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게 되는 것이고,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야, 저 사람은 죄가 많으니까 저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면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이미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는데 나 같은 인간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죽으심을 포기하는 게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잘못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저런 인간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었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취소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 야, 저 사람은 착하게 살아가니까 천당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사람이 되는 거고, 저런 인간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 하는 것도, 그러면 예수님 죽으심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믿음은 뭐냐? 믿음은 그냥 쏙 받아들이면 되는 거다. 예수님 공로를 싹 받아들이면 되는 거니까, 뭘 하는 게 아니니까 얼마나 간단한 거냐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행하라 그러면서 살고 못 행하면 멸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은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주님의 완전한 공로를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면 영생 얻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의인이란 말이 나오면은 신약 시대와 똑같이 다 복음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시대 때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말 자체를 보면은 거기가 구원, 주님의 공로를 받아들여서 의인되는 그 의인도 있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의인이란 말도 있는데, 그 에스겔서에 18장에 나와 있는 그것은 복음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십계명을 지키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살다가 이제 잘못 살면은 그 전에 한 게 하나도 기억 안 된다, 지금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잘 살다가 못 살았다 그러면 그 전에 잘 살은 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좀 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건 좀 이해되죠?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